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현재 육신의 연약함으로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는 가운데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 그분들의 육신에 나타나 증거 있는 날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 한국에 트로트가 열풍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많은 경연 대회들이 있는데 지난 목요일에 미스터 트롯 2가 끝났죠. 근데 거기에 이제 우승한 친구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친구가 안성훈이라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나와서 노래할 때 거기에 심사위원으로 있는 마스터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안성훈의 때가 온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정작 우승을 딱 하는 순간에 다시 이제 그 마스터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저번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진짜 잘한 것 같다. 안성훈의 때가 시작된 것 같다. 오늘 경연은 마치지만 이제 새로운 시작이 안성훈에게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것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는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2020년도에 미스터 트롯 1에서 중간에 탈락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가만 그 사정을 보니까 이제 그걸 마치고 부모님이 하는 주먹밥집에서 같이 주먹밥을 만들면서 그래 이제 시즌 1 때 그 팬들이 그걸 알아채고 이제 주먹밥집으로 와서 포스트잇으로 힘내라고 격려하는 막 70대 노 부부도 찾아와 가지고 막 이렇게 당신에게 위로받았으니까 응원하니까 절대로 힘내라 이런 막 포스트잇이 식당에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은 주먹밥집을 이제 문을 닫았더라고요. 이제 그걸 전부 자기 방으로 다 이제 가서 다 붙여놓은 거죠. 아주 3년 동안 굉장히 열심히 연습을 한 것 같아요. 결국은 나중에 우승이 되어서 상금을 받았을 때 어디 쓰고 싶냐 그랬더니 일단은 부모님 좋은 집을 마련해 드리고 싶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효자구나. 제가 얘기 드리려고 하는 게 3년 전에는 아니었는데 3년 후에 이 친구가 우승을 했거든요. 그리고 심사위원도 그때는 때가 아니었는데 이제 드디어 안성훈의 때가 온 것 같다. 이래 얘기했어요. 여러분, 때가 언제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유하시는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처를 전부 씻으시고 증거를 주시는 때, 우리가 볼 때 우리의 자녀들이 조금 아니게 볼 수도 있고 안타깝게 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를 두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참 좋아합니다.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예배하는 거죠. 여러분, 예배하는 이 순간에 눈에 안 보이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여러분, 현미경으로 봐야 먼지가 보이는데 실제 눈 육안에는 보이지 않는 먼지들이 지금 너무 많습니다. 바깥에 나가보면 굉장히 시원한 것 같은데 미세먼지는 나쁘다고 또 나와요. 인간의 눈에 보이는 게 있고 눈에 안 보이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 눈에 안 보입니다. 분명히 계십니다. 그렇죠? 사단 눈에 안 보이게 여러분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 쫄게 된 귀신 악령들이 인간을 지금 멸망의 길로 지금 끌고 가거든요. 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인정 안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성령께서 지금 예배하는 가운데 분명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우리가 예배가 되는 거죠.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후대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불신자는 망하는 쪽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저주와 재앙 가운데 묶여 있지만 사단의 종로로 할 수밖에 없지만 귀신 섬기다가 망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응답을 어떻게 주실지, 언제 주실지, 축복을 언제 하실지, 여러분에게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이런 전도와 선교의 증거를 언제 주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자, 똑같이 24시간이 주어져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쓰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쓰죠. 어떤 사람은 술로 평생을 탕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마약으로, 도박으로, 쾌락으로 탕진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구원받은 자라도 그렇게 탕진해버린 사람이 있는데 24시간 복음, 기도, 전도, 선교, 우리 후대를 위하여 이런 많은 걸 준비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이게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중요할 때마다 보라. 이 얘기했거든요. 우리가 남편이나 아내한테 애들한테 볼 때 야, 나 좀 봐봐. 여보, 나 좀 봐봐. 이럴 때 중요한 얘기를 하죠. 성경이 보라, 보라 이런 얘기를 할 때가 많아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지금은 뭐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여러분 언제 은혜 받으실래요? 막 진짜 막 무너질 대로 다 무너진 다음에 은혜를 받아야 되겠어요? 그때도 은혜를 받아야지요. 그러나 지금 받아야 돼요. 내일 받는 거 말고요. 내일이 없을 수 있다니까요. 좀 미안한 얘기인데 제가 알고 있는 여자분이 장로님이신데 그 남편분이 새벽에 일하러 가시다가 현장에서 심혈관 질환으로요. 사거리에서 쓰러지셨는데 이 브레이크를 밟고 있던 발이 떨어지면서 악셀레타를 밟아버린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됩니까? 붕 하면서 사거리에 있는 그 뭡니까 이게 가로막 있죠 난간들 그 바로 이만 가서 들이받아버린 거예요. 돌아가셨어요. 전날까지 잘 식사하고 이런 일이 벌어질 거는 생각도 못했죠. 마음에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다 알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여러분 내일이 있으면 좋겠는데 내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어제까지 살았는데. 목사님 아이고 건강해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의 시간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심정으로 예배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구원도 구원이지만요. 여러분이 막 뭐에 묶여 있는 게 있잖아요. 구원받아 놓고도 상처에 묶여 있는 게 있잖아요. 그거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과거에 묶여가지고 있는 거 있죠. 옛날에 뭐 부모님이 못 해줬던 거, 친구가 못 해줬던 거, 내 돈 빌려가가지고 아직도 안 갚고 있는 거, 모든 걸 싸들고요. 막 갖고 있는 이게 막 진짜 병 걸립니다.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좋은 걸 생각해야 되는데 그 구원 못 받은 상태에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만난 구원받은 이후에 여전히 불신자 같은 운명에 걸려있는 사람도 있어요.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이 기회다. 뭔 기회요? 지금이 응답받을 기회다. 지금이 어떤 기회요? 구원의 기회다. 오늘이 바로 축복의 기회다. 오늘이 응답받을 절호의 찬스가 되는 거다. 다른 사람은 다 걱정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나는 하실 수 있다는 언약을 붙잡고 오늘을 기회로 만들 것이다.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있는 우리 남은 자들 있죠? 렘넌트 7명 요셉부터 바울까지는 전부 노바디 상태에서 불렀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다니까요. 도울 사람 없어요.
누가 좀 도와줄까 싶어요. 아이, 그거 포기하고 내려놓으세요. 아무도 여러분 도울 사람 없습니다. Nobody.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Nothing.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아이 좀 등 비빌 언덕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 상태에서 요셉부터 바울까지 렘넌트 7명을 불러내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보좌로부터 오는 축복을 받아 다 살리게 된 것이죠. 맞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요셉이 뛰어난 신앙인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신앙생활.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도망다니면서 힘들 때, 청년의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으로 내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소년 다윗이 나갔습니다. 다 벌벌벌, 왕들부터 어른들까지 싹 다, 지금으로 말하면 기성세대들 다 벌벌벌 떨고 있을 때 우리 렘넌트 하나가 일어나가지고 하는 말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왔다. 세상 방법으로 내게 나왔지만 나는 네가 40일 동안 모욕하고 저주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나왔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서 너 오늘 죽었다 이래야 될 건데, 시인 아닙니까 다윗이? 네 목을 여호와께서 오늘 내 손에 붙이셨느니라 이래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조금 힘 있는 사람과 힘 없는 사람이 붙으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 그러는데 그건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이 수백 번을 싸워도 누가 이기겠습니까? 다윗이 이겨요.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다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중요한 응답을 하셨어요. 여러분이 힘드십니까?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죠? 힘을 얻을 기회라. 어려우십니까? 문제 있습니까? 갈등이 있습니까? 위기입니까?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응답받을 조로의 기회가 되는 것이다. 우리 장로님이 현장에 가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한 100억쯤 갖고 있다, 기도할 이유 없어요. 돈 달라고 뭐 때문에 기도합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있는데 뭐 때문에 기도해요? 건강 있는데 뭐 때문에 기도합니까? 기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문제가 와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절호의 찬스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약한 부분이 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절호의 찬스가 되는 거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실래요? 기회로 선택할 겁니까? 아니면 이거를 문제로 선택할 겁니까? 피해버릴 겁니까? 그걸 잡고 하나님께 나아가 응답을 받겠습니까? 이게 선택은 우리의 몫이죠. 그렇잖아요? 자, 아버지는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20살 때 왕이 됐는데, 젊은 나이에 왕이 됐는데 아버지 아하스는 기회를 다 놓쳐버렸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결단을 했어야 되는데 막 바알 우상 만들고 거기다가 막 이 자녀를 불태워 죽이는 이 인신 제사도 드리고, 심지어 자기에게 이겼다고 해서 다메섹 신에게 나 좀 도와달라고 빌다가 완전히 망해버리고 기회 다 놓쳐버렸어요. 이거를 아들인 히스기야가 그대로 따라갔으면 다 죽었을 뻔했는데 잘했습니다. 아버지의 길을 나는 가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가 우상 숭배하다 망해버린 거, 난 그 길로 안 갈 것이다. 우리 부모가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말씀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삶의 이 목표, 세계복음화 이런 거 다 놓쳐버리고 철저하게 유다 백성까지 망하게 했던 거, 나는 그거 그대로 안 따라갈 거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면서 지금을 기회로 딱 잡은 겁니다. 뭐부터 했습니까? 자기 아버지가 다 부셔놓고 문 때려 걸어 잠그고 유다 백성 하나님께 못 나가도록 만드는 성전 문부터 열어버렸어요. 그래 놓고
성전 안에 모든 것을 전부 정화시킵니다. 그래 놓고 거기서 뭐 하죠? 번제를 드립니다. 뭡니까? 복음이 회복되는 예배. 또 무슨 제사드리죠? 속죄제. 뭡니까? 참된 용서함이 있는 치유의 예배.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또 무슨 제사드립니까? 화목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예배. 사람과의 관계부터 회복시키려 하지 말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회복시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관계를 회복시키면 사람 관계는 하나님이 오픈시켜요. 근데 사람들 잘 모르더라고요. 사람 관계부터 회복시키려고 그럽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잡고 계시면 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아놓고 그 마음을 닫아놨는데 누가 그걸 열 수 있겠습니까? 그 사인은 뭐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거죠. 내게 구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네가 그렇게 애쓰고 막 했던 그거 내게 구하면 내가 직접 사람의 마음과 전 세계 237 나라 5천 종족 마음을 다 감동시켜서라도 그 성취를 시키겠다. 근데 계속 하나님께 안 와요. 기도 안 해요. 예배 안 해요. 그 중심으로 안 삽니다. 그러니까 자꾸 인본주의 있어요. 사람 찾아가요. 부탁해요. 뭐 한 번만 들어달라고 자꾸 그러니 하나님은 그 마음과 생각을 딱 닫아놓고 하나님께 설 때까지 열지를 않는 거죠. 영적 원리 오늘 여러분이 딱 잡으셔야 됩니다. 무슨 문제 해결하려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누리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내 있는 모든 곳에 함께. 맞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종과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 능력이 많으시니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 다른 사람 나 다 피하는데 어째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까? 내 자식도 나를 잘 몰라주는데 어째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이겁니다. 히스기야가 아버지 그 강길을 안 따라갔어요. 여러분 아무리 부모님 효도해도요, 진짜 영적인 부분이 이 부분은요 진짜 따라가면 안 되지요. 반대편에서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진짜 부모님도 올바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바꿔드리는 것이 참된 효도가 됩니다. 그래서 참 저는 부모님 참 잘 만났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버지도 딱 이렇게 보니까요, 괜찮은 분이라. 괜찮은 분이. 성질 하나 좀 빼면 괜찮은 분이라. 근데 은혜를 못 누리기 때문에 사실 그 성질이 나도 나오거든요. 그게 못 누리기 때문에 나오는 거지. 가만 보니까 참 우리 아버지가 참 말이 별로 없어요. 말이 없다니까요. 그러면 딱 하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저보고 하는 말이, 야, 네 아버지를 닮아라. 어떤 걸요? 그랬더니 말이 없어. 남자가 말이 없어야 돼. 남자라서 말이 없어야 된다 이 말이 아니라, 이제 어머니 말은 진짜 중요한 얘기만 해라 이 말이었잖아요. 막 쓸데없이 막 이런. 그거 우리 어머님 봤다니까요. 네 아버지 참 입이 무거운 사람이야. 오죽 했으면 목사님들 한 6분, 7분이 더 가는데 우리 아버님이 지금 80이 다 돼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막 재정 30년, 40년 맡았는데 이 목사님이 이번에 은퇴하신 분도요. 장로님 은퇴하면 안 됩니다. 계속 좀 봐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내 이 복음 알고 딱 보니까 이 미워할 게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참 이렇게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복음 알고 딱 보니까 이 하나님이 전부 복음을 깨닫게 하시는 과정이요, 우리 부모님 만나게 해서 뭔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오셨구나. 난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 알면 알수록 이게 부모님께 감사가 나옵니다. 아이고 저 인간 어쩌다 만났을까. 이게 아닙니다. 아이고 저런 아버지를 어쩌다 만났어. 아닙니다. 진짜 복음 딱 알고 보면요, 그 아버지 때문에 내가 복음을 깨닫게 된 배경도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어머니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발판이 됐거든요. 그 어머님의 기도로
친구가 보고 안다니까요. 야, 너는 절대로 뭐 기도 안 하게 생겼는데 나는 막 24시 기도하는데도 역사가 잘 안 일어나는데 너는 어째서 기도 한 것처럼 안 보이는데 그렇게 되냐? 아무리 봐도 너는 뒤에서 기도의 배경 가진 어머니가 계시는구나. 이걸 우리 친구가 얘기했다니까요. 보이는가 봐요. 여러분, 지금이 기회입니다. 왕이 되기 전에 히스기야는 나라를 바꿀 만한 힘이 없어요. 그렇죠? 왕이 안 됐으니까 내가 어떻게 이름을 바꾸겠습니까? 왕 되자마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왕 되자마자 막바로 성전 문부터 열고 번제, 속죄, 화목제, 심지어 뭡니까? 이 백성들 전부 우상 앞에 다 지금 물질 갖고 갔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너희들 재물, 그 다음에 감사 재물, 너희들이 원하거든 번제물도 갖고 와라. 이래가지고 모든 빛의 경제를 전부 회복시켜버리죠. 근데 29장 3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일이 갑자기 되었으나. 참 신기한 일이죠? 아니, 갑자기 일이 됐대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백성을 위하여 예비하셨으므로. 아니, 갑자기 우리에게 볼 때는 갑자기인데 하나님 벌써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계신 축복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히스기야가 백성과 더불어 기뻐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갑자기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볼 때는 갑자기인데 하나님 오래 예비하시다가 오늘 갑자기 드러낸. 하나님 편엔 갑자기가 없습니다. 하나님 필연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볼 때 갑자기지 하나님은 준비하셨다가 응답을 주신다니까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성전을 보수하고 정화시켜 하나님 마음에 막 쏙 들도록 만듭니다. 그래 놓고 한 일이 두 번째가 뭡니까? 유월절 준비해라. 유월절을 지켜라. 근데 놀라운 사실입니다. 남쪽 유다의 왕이기 때문에 남쪽 유다만 편지 써서 돌리면서 야, 유월절 지켜라 이래야 될 건데 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원래는 하나로 다 이스라엘인데 솔로몬이 예루살렘 전역에 말년에 우상을 쫙 까는 바람에 하나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둘로 쪼개버린 거죠. 남쪽은 아들 르호보암이, 북쪽은 신하 여로보암이. 그 남북이 갈라져 버린 거예요. 갈라지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보고 출애굽한 이후에 유월절을 지키라고 매년 지켜라 이걸 얘기했는데 이스라엘은요 마음은 갖고 있는데 유월절 지키고 싶은데 못 지키는 거예요. 그게 무려 몇 년이 됐냐? 200여 년이나 돼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유월절 지키는 게 200년이 지난 그것을 히스기야가 나와가지고 완전히 개혁시켜버립니다. 근데 보세요. 유월절 지키라 하니까 200년 동안 우상으로 쪄들었잖아요. 그 중에 가장 악한 왕이 뭡니까? 대표적인 왕과 왕비가 누구예요? 아합과 이세벨입니다. 이 독종들이 어마어마하게 선지자 죽이고 막 벨쇼를 다 했잖아요. 그런 속에서 지냈던 이스라엘이라 보니까 하나님 말씀도 사라져버리고 뭐 비전도 사라지고 뭐 예배 모든 걸 다 사라졌잖아요. 200년이 흐르면서 이 사람들이 마음에 다 사라질 대로 사라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히스기야 왕이 와서 유월절 지키라 딱 얘기하니까 편지 가지고 막 도하니까 막 비웃고 조롱을 해요. 아이고 같이 하는 게 뭐? 유월절 지키라고? 뭐? 하나님께 가라고? 뭐야?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200년이 흐른 그 후대들은 지금요 하나님이고 뭐 말씀이고 뭐 유월절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런 속에서 히스기야가요 하나님 앞에 서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데 그 중에 말씀 받은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왔다 그랬죠. 남은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보면요 전도하다 보면요 아이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예수 믿어 너나 잘 믿어라. 예수 믿으면 밥이 나오냐 뭐 떡이 나오냐. 여러분 우리 교회 밥 나옵니다. 예수 믿으면 밥 나와요. 밥 주잖아요.
사람들이 모르고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는다, 막 교회 왔다 갔다 한다. 그 정도로 지금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딱 막 조롱합니다. 너희 예수 믿으라 그러면 예수 믿으면 어마어마한 이 역사가 일어날 것인데 잘 모르니까 막 사람들이 막 비웃고 조롱하고 막 너나 잘 믿어라. 교회 간다고 뭐 되느냐 말. 나도 옛날에 교회 다녀봤다. 이런 사람이죠. 나 청년회 때 청년회장까지 해봤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기도했는데 막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더라. 이런 식으로 조롱하는 사람도 있다니까. 지금 그 상황입니다. 200년이나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 보니 편지를 써서 얘기하는데도 조롱하고 비웃고 하는데 그 중에 몇 사람이 감동을 받은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데 100이면 100 다 안 믿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루디아처럼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함을 주시는 그런 사람 몇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을 찾는 게 전도예요. 사람을 끌어다가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게 전도가 아니고, 그래서 오늘일지 내일일지 몰라서 자료도 줘보고 예수 믿으라고 하고 주보도 줘보고 자꾸 오라고도 얘기하는 이유가 언제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실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가 정말 잘했어요. 유월절을 준비시킨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200년 만에 지금 유월절을 지키게 된 거예요. 이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 30장은 다 나중에 한번 다 읽어보세요. 주중에 우리가 수요, 금요 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또 해야 되겠지만, 자, 오늘 여러분 서론의 답을 다 내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이 유월절을 준비한 히스기야인데 이 유월절이 첫 번째로 뭐냐는 거죠. 400년 동안 애굽에 노예된 상태에서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 아닙니까? 유월이라는 말은 넘어갔다는 뜻이죠. 언제 넘어갔죠?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발랐을 때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요게 바로 유월절입니다. 자, 다 아무것으로도 해도 안 돼요. 피, 재앙, 개구리 재앙, 파리 재앙, 독종, 우박 뭐 다 했는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했어요, 바로 왕이. 근데 마지막에 장자를 칠 때, 그때 피 바른 집은 장자의 죽음이 넘어가 버리게 됐어요. 그날 구원받은 그날을 기념해서 유월절을 항상 지켜라, 이 얘기죠. 자, 이 비밀이 지금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바로 해방의 축복을, 구원의 축복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으로 삼저주에서 해방된 겁니다. 이 유월절이란 말은 구원의 비밀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옥 갈 수 없어요. 지옥 배경이 무너져 버리세요. 여러분은 재앙 당할 수 없습니다. 모든 저주 재앙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그 이름을 힘입어 저주 재앙에서 해방돼 버린 거예요. 절대 여러분을 건드릴 수 없어요. 사단의 손에서 영원한 이별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400년 노예, 애굽의 노예, 바로왕 밑에서 노예, 그걸로 잡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애굽이란 나라 바로왕은 사단의 노예로 돼 있거든요. 사단에게 잡힌 그 상태에서 피 바르는 날 해방돼 버렸어요. 구원이지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보혈을 힘입어 죄와 저주, 사망 권세, 사단의 권세, 많은 이 문제 속에서 여러분이 해방됐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이 확인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거를 히스기야가 지금 유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구원의 비밀을 누리라. 자, 이 유월절 뒤에는 두 가지가 더 따라옵니다. 구원받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갈 때 다 죽을 것이라 그랬어요. 저 광야도 모르고 저것들 어찌 해가지고 출애굽 됐지만은 광야에서 다 죽어. 절대 못 살아남아. 왜? 먹을 것도 없어. 추워, 더워, 적들이 막 도사리고 있어. 언제 저들이 죽을지 몰라. 이렇게 전부 다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걸 뒤바꾸는 일이 벌어져 버리게 됐어요. 50일 만에 곡식을 거두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걸 보고 오순절이라고 얘기합니다. 보리를 거뒀다고 해서 뭐죠? 맥추절. 다 죽을 것이라고 그랬는데 안 죽었어요. 오순절 역사를 하나님은 보게 만드신 겁니다. 사람들의 말을 전부 뒤집는 역사를 하나님 보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이게 어디에 성취됐습니까? 마가 다락방에 사도행전 2장 1절에 성취가 됐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래서 이 오순절의 역사는 뭡니까? 성령의 역사. 구원받은 출애굽한 유월절 백성들은 50일 만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것이 마가다락방에서 성취가 됐죠. 오순절은 뭐냐? 성령의 역사를 말합니다. 이걸 누리라는 겁니다. 이게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다 죽을 것이라 했는데 안 죽었어요.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에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셨어요. 15나라 산업인의 문을 하나님이 여셨어요. 그렇죠? 말씀을 하나님이 성취시켰어요. 3천 제자 문을 하나님이 여셨어요.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주께서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보게 만드셨습니다. 절대로 속으실 필요 없어요. 구원받은 자가 기도하면 지금도 성령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기도에 응답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은 시대를 지금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흐름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다 안 된다고 하는데 되도록 만드는 역사를 하나님 보이시겠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유월절 비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성령의 역사 나타나게 돼 있다. 오늘부터 기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의 무능 속에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 하는 모든 일 속에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게 돼 있어요. 속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월절 비밀 가진 자는 반드시 오순절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자, 또 하나 따라오는 게 있죠. 너무 많이 하나님이 추수할 것을 주어가지고요, 창고를 만들어야 돼. 창고를 만들어서 막 거두어서 저장할 정도로 막 너무 풍성한 역사를 줬어요. 그걸 보고 수장절이라고 얘기합니다. 거둘 숫자에 저장할 장자.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그날이죠. 자,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영적으로. 알곡은 모아 곡간으로, 쭉정이는 버리게 되죠.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마지막 때에 불러서 영원한 천국으로 불러들이게 돼 있어요. 수장절은 뭐냐? 여러분의 배경이 천국이다.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지만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천국의 배경대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돼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거니, 이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이 보좌 아닙니까? 보좌의 축복, 보좌의 능력, 이런 보좌의 비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드러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보좌의 축복이 가장 먼저 누구에게 임하겠습니까? 나에게. 그걸 보고 다락방이라고 얘기합니다. 마가의 다락방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축복이 가장 먼저 내게 임하게 되어 있어요.
자, 이 비밀이 만남을 통해서 전달되겠죠? 팀 사역. 여러분 가정으로 이 전달되겠죠? 미션홈.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 학원이 일 속에 나타나겠죠? 전문 사역, 전문 교회. 우리 지역으로 들어가겠죠? 보좌의 축복이 지교회. 이걸 5기초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축복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다 놔두고 보좌의 축복이 가장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자신에게 지금 주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따라오게 돼 있어요. 만남을 통해 전달되고 가정으로도 전달되고 내 직장 속으로도 전달되고 내 지역 속으로도 전달되는 이런 비밀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오늘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준비시켜놨는데 유월절 한 속에는 뭐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세절기가 다 포함되어 있어요. 유월절을 지키라 이 말은 유월절 그 구원의 비밀 누리면서 따라오는 성령의 역사, 천국의 배경인 오순절과 수장절의 이 축복 속에서 너희들이 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동안 우상 숭배하면서 내 아버지 따라 북이스라엘은 전부 10왕들이 전부 우상 숭배하는 쪽으로 가서 망했지만 이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 참된 예배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살라고 하는 거죠. 결론 짓겠습니다. 실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단입니다. 따라하세요. 실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단이다. 결단도 안 했는데 어디 실천합니까? 마음부터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마음도 안 먹었는데 어디를 갑니까? 내가 저기 어디 해외여행 좀 가봐야 되겠다. 이래 마음을 좀 먹어야 그 다음부터 뭔가 이제 실천이 되고, 우리 김 권사님한테 연락해가지고 좀 티켓팅도 좀 해달라 그러고 딱 할 거 아닙니까? 마음도 안 먹고 어디 갈 생각도 없는데 뭐가 되겠어요? 그렇잖아요? 실제 실천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결단이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어요. 우상 제물 먹지 않기로 뜻을 정했어요. 영적 싸움 할 것이다. 뜻을 정했어요. 거기에 하나님은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3가지 결단하세요. 다른 주간은 몰라도 오늘부터 이번 주간은 유월절 비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하는 모든 저주에서 해방받은 구원의 비밀을 가장 많이 누릴 것이다. 2번째 뭡니까? 이번 주에 성령의 역사, 마가다락방이라는 역사, 성경에만 갇혀있던 역사가 아니고 실제 내게 임하는 것을 가장 체험하는 주간으로 만들 것이다. 그리고 하나 더입니다. 보좌의 축복이 내게 내 모든 관계된 현장 속에 임하도록 만들 것이다. 이게 바로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세절기의 비밀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요. 예수가 안 계신 분은 예수를 영접해야 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절대 망할 수 없어요. 이제부터는 신앙생활하는 게 뭐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기도할 때 성령의 인도를 받게 돼요. 여러분 토종비결 볼 필요 없습니다. 어떤 권사님 정초에 가서 토종비결 보러 간다고 돈 엄청 싸들고 하는데 그 돈 하나님 앞에 헌금하시고 하나님이 말씀 잡고 말씀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참 정신이 나갔구나. 어디 권사가 집사가 정초부터 토종비결 보러 간다고 이런 성경에 있는 게 막 왕들 욕하지 마세요. 아하스 왕 그 때려 죽일 놈 저놈이 말이야 하나님 앞에 안 해가지고 유다가 다 망했구나 이러지 마세요. 지금 현재의 사람들이 전부 우상 앞에 절하고요. 전부 막 인신 제사만 안 드렸다 뿐이지 사람 죽이는 거 그거 안 했다 뿐이지 자식 다 팔아먹고 뭐 어쩌고 지금 막 오만 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참된 회개 일어나게 되길 바라고 모든 우상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던 거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복음 잡고 복음 누리며 증인으로 설계했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 속에 증거 있는 이번 주간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히스기야의 결단, 히스기야의 중심, 유월절을 지키라고 남유다 북이스라엘에 그렇게 애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이 기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을 기회로 만들게 해 주옵소서. Nobody, nothing을 everybody, everything으로 바꿀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과 축복이 임하게 해 주옵소서. 증거 있는 주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